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무일도 찬미가에서 시작기도에서 저에게 마음일랑 올바르게 다스리시고 몸일랑 정결하게 지켜주소서. 믿음은 불과 같이 태워주시고 속임수 해독일랑 씻어주소서. 주님이 우리 양식 되어주시고 믿음이 우리 음료 되게 하시며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성령의 우리 취에 기뻐하리다. 오늘을 기쁜 하루 되게 하시고 수치심 새벽같이 비춰주시며 믿음을 대낮같이 밝혀주시고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소서. 새벽빛 궤도 따라 솟아오르듯 예수님 당신 모습 보여주소서. 당신은 성부 안에 살아계시고 성부도 당신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 에르미야서나 에제키엘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에제키엘서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삼켰다는 말도 나오죠. 자꾸 어디로 가버리지? 좀 꺼버려. 다시 시작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하루 이 시간 성령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하느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내게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보면은 처음에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첫 번째 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믿죠. 그때 복음을 우리가 늘 믿으면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미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체를 받아 먹고 영하듯이 하느님의 말씀도 받아 먹고 영해야 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그 은유는 영적으로 우리가 내면화시켜서 내 안에 품고 모시고 내 안에 숨쉬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샤를 두 후고성이는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들이 복음에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고 있을까요? 숨쉬고 있을까요? 하느님 말씀을 품고 있을까요? 성모님께서 이 신약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죠? 주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시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당신은 복되십니다. 그러고 이제 그 엘리사벳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성모님께서 주님의 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 종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루카복음 37장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루카복음 1장에. 그러니까 성모님이 내가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그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그러면 주님의 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품었기 때문에 그 받아 품었다는 것은 로고스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화돼서 바야흐로 구원의 시대가 신약의 시대가 열려서 성모님이 사다리처럼 그 성모님의 사다리를 타고 이제 세상 안에 구원자로 잉태되시게 되고 탄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우리가 하늘의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그 아담과 하와로 닫혀버렸던 하늘의 문이 성모님의 말씀의 응답으로 그 말씀을 품어서 자기 안에 그 잉태되도록 했기 때문에 신약이 열리고 천국이 열려서 구세주가 그리스도 성모님이라는 그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예스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성모님의 주님의 종이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안 하고 자는 처녀여서 안 됩니다 그러고 끝나버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 신약의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모님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세상 안에 내려오지 못해요. 그만큼 구세사가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고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도 하느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선택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삶으로서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의미를.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느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옛날에 홍수환인가요? 세계 챔피언이 챔피언이 되고 나서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서 엄마 내가 챔피언 먹었어 그러거든. 먹었다는 거. 먹었다는 표현은 내가 그것을 획득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내 내면으로 은유적으로 내 내면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내 내면 안에 숨쉬고 살게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어쩌습니까? 현대인들이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니까 어째요? 전에는 말이죠. 우리 어려서는 80년, 60년대 이런 50년대 그때는 일꾼들에게요 고봉밥을 줘요. 고봉밥이라고 알아요? 머슴밥이라고 하고 밥그릇보다도 더 위로 그냥 고봉으로 이렇게 올린단 말이죠.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요 밥을 남기지 말라고 다 먹으라고 한 반이나 먹어 물을 부숴버려요. 그걸 다 먹으라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1980년대 경제 성장이 도약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에도 그 먹는 것이 달라졌어요. 뭐 샤브샤브네, 뭐 LA 갈비네 처음에 막 그런 것이 유행을 했거든요. 결국 엄청나게 먹어댔어요. 저도 뭐 갈비를 뭐 10대 막 뜯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쩝니까? 뭐 당뇨가 오고 성인병이 오기 쓰고 신진대사가 안 돼갖고 여러 가지 삼고 뭐 병이라고 고지혈, 고혈압, 뭐 고당질 뭐 이런 것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돼요. 그 말은 먹는 것이 내 건강도 되고 내 존재가 어떤 의미에서 육체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를 영하면 그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오시는 성체를 내가 영하면 어쩝니까? 그 음식은 내 살과 피가 되어버리잖아.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체를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새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맛집을 찾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맛집에 가서 먹거리를 찾으러 갈까 하고 매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적인 식사, 또 그것이 이제 그 내 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 건강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건강한 먹거리, 그러나 그것이 소화가 잘 돼야 내가 되죠. 그래서 먹거리에 관심을 두고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리고 먹죠. 근데 건강한 먹거리라는 것이 뭐예요? 과일이나 채소를 제철 것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고 그러고, 튀김 저게를 먹으면 안 좋다고 그러고, 트랜스 지방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균형 있게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밥도 그러잖아요. 밥도 요새 현미밥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현미밥을 이렇게 지어서 먹고 잡곡을 섞어서 이렇게 먹고 그러죠. 근데요, 사실은 현미는 그 벼를 많이 깎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이 100%가 있는 거예요. 영양분이. 그래 건강한 음식이에요. 먹거리예요. 근데 현미를 전체로 깎아버려서 95%를 깎아버리면 백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미는 영양이 5%밖에 없는 거예요. 현미는 100%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백미를 먹기를 좋아하죠.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이 많아져 가지고 당뇨가 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는 백미를 물에다 담가 놓으면 싹이 안 나와요. 그 땅에다 묻어 놓으면 썩어 버려요. 근데 현미는 물에 담가 놓고 땅에 심어 놓으면 어쩌? 싹이 나와요. 그게 생명의 음식이고 백미는 죽음의 음식이에요. 근데 그냥 흰 쌀밥에다 김치 딱 올려갖고 먹는 꿈이 있죠. 그래서 백미를 그냥 배 터지게 먹고 그러다가 당뇨가 올려갖고 고지혈증 생기고 이제 고혈압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알아야 해요.
생명의 음식을 먹어야 해요. 죽음의 음식이 아니라. 이게 뭐 맥주에다가 그냥 닭 튀긴 거 막 먹어 튀기면 그것도 저녁에 먹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음식에 대해서 말씀했으니까 말씀이라 성체가 우리가 받아 영하는 음식이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음식.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비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그럼 영적 먹거리는 뭐해야 하는가? 영적 건강, 영적인 인식. 이게 유구 음식이 아니라 영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아니면 우리는 그 세속에서 맛과 맛을 즐기고 또 그 맛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되는 그런 재미에 빠지면은 건강에 해치듯이 우리도 어떤 강의나 책이나 이런 것을 세속적인 육적인 것에 이렇게 두면은 유구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나시오 성인이 군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상을 당해서 어느 집인가 별장에서 쉬게 됐는데 그 양반은 세상에 유혹적인 거 뭐 음란한 그런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파서 심심하니까 그 책을 좀 가져다 주라니까 그 집안은 열심한 신자 집안이어서 그런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 독서를 갖다 줬어요. 그 신심생활이란 무엇인가 뭐 또 옛날 그런 책이 있었어요. 준주성범이라든가 그런 책을 갖다 주라니까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옛날 그 음란한 책을 읽으면 늘 그것에 내가 빠져들어 버렸는데 그래갖고 또 실망하고 그랬는데 그 영적 독서 신심서적을 읽고 나와서는 무언가 내적인 기쁨이 올라온 거예요.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래갖고 회개해가지고 이제 그 파리에 가서 신학교에 다녔고 그 동료들하고 이제 사제가 돼서 예수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파견돼서 이제 저기 하는 오늘날 그 저기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먹거리를 어떻게 찾아서 먹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미 같은 강의나 강론과 그러한 영적인 그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설교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하고 그 직분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사이 그 유튜브나 어떤 그 강론 내용을 보면 어떤 사제들은 그 강론을 아주 재밌게 하고 너무 웃기고 해서 강론을 못할 정도로 그런 신부가 있는데 그거는 사제의 직분, 설교의 직분을 가진 사제가 하느님 말씀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강의가 끝난다는 건 그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사제의 강론으로서. 근데 그걸 좋아하거든요. 맛집을 좋아해서 우선 건강히 생각 안 하고 그때만 그냥 맛있고 저기하고 병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냥 맛집만 찾아다니고 그 배 터지게 먹고 그러듯이 그냥 그때는 즐겁고 쌈박하고 그냥 웃기고 야단이 해도 그거는 그 육적인 것이지 세상살이의 삶의 것이지 애수살이의 삶의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부들의 인기가 좋아가지고 막 팔로워들이 막 몇천 명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뭐 몇백억을 갖다 주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막 뭐 저게도 지어주고 막 그러죠. 그거를 교회에서
주교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돈 벌고 그러니까 그런가 교계에도 보탬이 되는가 아무 제재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자. 그러고 제가 하는 강의는 어렵다고만 해요. 근데 어려워요. 그 파스칼 신비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십자가를 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발걸음 우리가 따라가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해하고 그 속으로 내가 뛰어 들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렵다고 머리에 안 들어온다고 싫어버려요. 내 조카한테 내 강의 좀 들으라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근데 어떤 누구 신부의 강의는 쏙쏙 들어갖고 그냥 재밌고 그냥 환장해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엄청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도 영적인 음식이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언젠가는 마치 영적 암이 걸리듯이 병으로 고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핵심 분야 우리가 꼭 믿고 영적 양식이 된 것만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현미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셔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백미는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근데 현미는 말이죠. 소화가 안 되고 위에 들어가면 현미처럼 먹으면 위에 들어가면 현미 탄수화물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이놈이 저게 되어야 소화가 되는데 그 덩어리째 위에는 한 2시간 있어요. 소장 대장으로 한 4시간 5시간 되면 소화되는데 그 덩어리는 변이 되고 똥이 되어 가지고 하루나 이틀 후에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독이 돼서 온 몸에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현미 좋다고 현미만 먹어대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이 있어요. 현미를 먹을 때는 아밀라제라는 것이 침에서 나오고 음식을 씹어 먹을 때만 나오거든요. 위장에서는 안 나와요. 그 아밀라제라는 성분이 이렇게 적에서 그 현미를 먹으려면 50번 내지 100번 씹을 번 먹고 먹어야 해요. 마음을 먹고. 그러려면 현미가 발효된 현미, 발화현미라고 또 있어요. 그건 또 좀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그 충북대학교 화학 교수 태초 먹거리 하는 이계호 교수에게서 들었던 먹거리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대장의 온도가 39도인데 그 39도에서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밖으로 나오면 썩어서 고약한 방귀 냄새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어째요? 소화와 흡수가 안 되면 탄수화물 덩어리가 되어버리면 그 대장의 온도 39도에서 부패하고 썩어버려서 온 몸으로 독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이제 아밀라제로 여기서 효소가 되고 그것이 씹는 저게를 위해서 침이 나오는데 우리 이빨이 몇 개죠? 32개죠. 근데 송곳니 4개, 또 앞니 위에 8개에서 12개를 빼면 20개가 남잖아. 이게 어금니 우아래로 하면 20개예요. 그럼 어금니가 왜 20개냐? 창조주께서 정말로 딱 그 맞춤형으로 만들었어요. 음식이 들어오면 그 20개의 이빨로 갈아서 아주 그냥 맷돌로 갈듯이 갈아가지고 잘 씹어가지고 넘겨서 소화가 될 때고 네 생명이 살아나도록 박아준 거예요. 송곳니는 뭐냐?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사자나 저기들 송곳니가 이게 뜨득뜨득 뜯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앞니 밑에 4개는 뭐냐 그러면 이건 과일을 먹을 때 이렇게 깍 씹어서 먹으라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야 해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사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아밀라제라는 화학 효소는 녹말하고 그리고겐이라는 가수 분해하여 말토오스, 클루오소스 따위를 만들어내는 효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오직 입에서만 나오고 위에서는 안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침이 잘 섞어지지 않은 것이 들어가면 그대로 탄수화물 덩어리가 돼서 이제 십이장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현미밥을 먹고 잡곡밥을 먹으려면 일반 밥은 한 30번 먹으면 돼요. 30번 씹으면. 근데 현미나 고기나 그런 류는 한 50번 이상 씹어야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느 아주 큰 이름난 회사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CEO 할아버지는 일본 가서 이제 유학 가가지고 공대를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하숙집에서 밥을 너무 적게 주니까 배고파서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년, 2년 버티다가 안 되니까 선배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배고파서 이 나라에는 못 살겠다고. 이 고봉밥을 막 먹고 그랬는데 하나 주고 그러니까 선배가 뭐라 한지 알아요? 잘 씹어서 한 100번씩 씹어 먹어봐라. 그러면 씹는 과정에서 포만감이 온다. 그러니까 빨리 먹은 사람은 포만감이 늦게 오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먹고 많이 씹은 사람은 포만감이 오기 때문에 그 음식을 조금만 먹게 돼요. 그래서 건강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을 빼려면 천천히 먹어야 해요. 다른 사람 먹을 것 2배, 3배를 씹어서 먹어야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영양가가 100%가 되는 것을 잘 씹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쉬운 것 그냥 한 번에 그냥 막 삼키는 그런 재밌고 막 인간 사회 저기 하는 거 그것도 물론 필요는 해요. 근데 그거는 사제 직분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인문학에서 하는 거예요. 인문학에서.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가 초식동물이 소가 위가 몇 개인지 알아요? 4개거든요. 4개. 위가 4개예요. 왜 그럴까? 초식동물은 이 평야에가 풀이 많잖아요. 저 숲속에는 풀이 없잖아요. 그게 평야에서 뜰에서 이렇게 먹고 있으면 눈에 띄잖아요. 사자나 호랑이들이 육식동물들이 그럴까 봐서 눈에 띄어서 잡혀 먹을까 봐서 빨리빨리 막 처음에 막 대충 먹어서 이제 눈에 띄지 않는 몰게 숨어서 다시 꺼내서 또 씹고 저작행위라고 그러죠. 저작행위. 이걸 씹어서 자면 효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엄청 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계속 이렇게 씹고 있잖아요. 그냥 평소에도. 그래서 그것이 엑기스만 들어가고 소가 큰 덩치가 근육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만 먹어야 단백질을 먹는다고 착각해요. 콩이나 이 두부나 브로콜리나 저기에도 좋은 단백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랑무탕인가 이거는 과일만 먹고 풀이나 좀 먹는데도 막 이렇게 살이 엄청 해갖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원시 시대는 사냥을 나가면 말이죠.
사냥을 나가면 많이 죽어요. 내가 노루 한 마리를 멧돼지 한 마리를 잡혀서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쫓아가는 동안에 호랑이가 뒤에 와서 잡아먹어버려, 나를. 이게 아주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초식을 많이 먹게, 열매를 그런 많이 먹었어요. 원숭이까지니까. 원숭이가 먹는 음식을 찾아서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창세기에도 보면 그 풀과 나다를 먹어라 그러고 했거든요, 너희들은. 그렇게 창조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짐승을 잡아서 먹으니까 그러면 좋다. 피는 나의 몫이다. 피는 먹지 말고 저기를 먹어라.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식만 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사가 중요한 거는 미사도 그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으로서 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미사는 그 두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의 몸을 성체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먹는 행위는 바로 내가 영혼의 양식이 되고 마음의 양식이 돼서 내면화돼 가지고 그 먹는 것이 영적으로 내 삶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하면 그 말씀이 너의 구원에 가져다 주는 힘이 있다 그러거든요. 힘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복음에서도 보면 더러움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악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하나님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입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구원을 가져다는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가져다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살을 두고 성인이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들이 복음에 따라 살지 않으면 어쩐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주시지 않는다. 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냐면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은 그 성령으로 감도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도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꾸짖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꾼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성령의 감도된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힘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살아 숨쉬고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구원을 가져도는 힘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걸 사람 말로 알아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어쩐다고? 살아서 움직인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living power, 그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고 숨쉬고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말이죠.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더니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에제키엘 3장 1 에제키엘 예언자가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삼켰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식동물들이 대세금을 하듯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인제서 조금 눈이 떠서 거룩한 독서를 하기 시작했죠. 거룩한 독서는 대세금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꺼내서 다시 씹어먹고 다시 씹어먹고 그것이 내 영혼에 완전히 살이 되고 피가 될 때까지 대세금제를. 그래서 저는 그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써서 책상 앞에 무수히 붙여놓고 수천 장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이거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저기를 하고 있고, 다른 그 저기에다가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서 또 붙여놓은 책이 2권이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확신과 믿음을 가져요.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되게 살아서 숨쉬고 능력화돼서 있는 한 나는 구원받는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건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어떤 성인은, 에르미야 성인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안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면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시기 코끼리 그 등만 만지고 코끼리는 벽같이 생겼네 그러고, 어떤 장님은 코를 만지고 이게 뿔같이 생겼어, 나팔같이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면적으로 아니라 전체적인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해요. 그래서 성서를 통독하고 성서의 그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얼개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성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배추를 밭에서 심어와서 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죠? 소금물에다 카나죠. 절여 넣었죠. 절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성인은 뭐라고 그러냐? 하느님의 말씀에다가 여러분을 절여 넣으라고 그래요. 그래야 세상 물이 빠져나가고 하느님의 영의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에다 집어넣으면. 그래서 감칠맛만은 만나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음식이. 이렇게 말해도 한장하게 못 알아들어. 안 해. 내가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보십시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 주님의 종연이 주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 어떻게 사다리가 생겨서 구세주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 어쩌죠? 그 시대 풍습으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결혼 안 하고. 근데 내가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각오하고 그 죽음을 무릅쓰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세주를 모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없어졌어. 자꾸 뭔 손 때문에 없어져 그러고. 그러면서 시간이 부족한데.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좀,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성모님은 어째 마리아는 전 존재를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받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아 말씀을 품었더니 말씀이신 분이 육화돼서 세상에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갔을 때 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어쩐다고 그랬죠? 정녕 복되신 분입니다. 당신의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믿고 삶을 살아야 그것이 깔려 있어야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설교의 직분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에요. 설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근데 내가 젊은 보좌 신부들 새로 만나면 절대로 강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3개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 왜? 도입 부분에 서론에 하나 들어가고 본론에 하나 들어가고 결론에 하나 들어가고 3개는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을 받는 사람답게 봉사해야 하고, 그래야면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의 직분을 가진 사제들은 설교나 강론과 강의를 할 때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0장 17장 말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으면 어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32분 해놨는데,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새로운 기운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숨기를 불어 넣었을 때 저희는 영적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감도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과 이끌림에 살아야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 말씀 안에 심어 가꾸면, 우리 안에 가꾸면 싹이 트고 꽃피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심어진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 숨쉬고 움직여서 능력과 힘이 되도록 하는 삶을 앞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받기에 희박해요. 이래도 여러분 하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루에 말씀 하나 정도는 항상 되새김질해서 내 기억 속에 저장이 되어야 그 기억이 생각과 마음 안에 우러나오고 생각이 돼서 행동과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도록 32분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해요. 댓글을 달아줘야 여러분이 무엇을 잘 알아듣고 아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알아서 그 필요에 따라서 강론 주제를 만들고 여러분의 뭔가 영적 양식을 주고 싶거든요. 근데 댓글이 지금 한 70명인데 한 6개인가 달렸어요. 그리고 댓글은 감사합니다는 댓글이 아니에요. 그냥 들었던 이야기에서 단어 하나, 한마디, 이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주고, 또 나는 다른 책에서 보니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거기에 그 교환의 장이 되는 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되도록.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백해가 넘어지지 않아요. 요새 더워서 그런지. 백해가 넘어지지 않으면 그 유튜브 본부에서 광고를 안 띄워요. 광고를 띄우는 저게로 나는 공짜로 하거든요. 천주교회 성당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광고를 띄울 수 없으면 자기가 적자나는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못하게 할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돼서 여러분이 들어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감사하는데 댓글도 좀 달아주고 두 번, 세 번이라도 돼서 한 번이라도 달아주고요. 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알려줘서 함께 동참해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같이 대하고 그런 장까지 만들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제가 88세가 돼서 이 강의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을 내가 강의나 하여튼 어떤 행위를 통해서 회개시키면 내 죄가 사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이 내 강의를 듣고 회개하고 하느님께 참으로 돌아서면 내 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내가 죽기가 좋거든요. 여러분도 그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면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름이지만 좀 수고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광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